우리가 지난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중심 구절이었는데,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다는 거죠.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것을 상속받은, 하늘의 유업을 받은 그런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힘들고, 이 땅에 좀 부족하고, 이 땅에 좀 연약한다고 한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곳에서 낭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생성해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하늘의 대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사가는 하늘의 대사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래서 진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가 지났는데요, 저는 이 한 주간 이 질문과 내내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묵상했고, 그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지금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2주간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됐는데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가 그럼 목사님은 다 바뀌셨고 거룩한 것 같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때로는 주일의 말씀이 저에게도 들려지고 우리 가족들에도 전파되고 나서도 월요일 날 되면 그 말씀의 은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존재라고 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를 가다 보니까 여전히 나의 없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저의 모습,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데도 여전히 그 조금의 그 걱정 때문에 내가 막 골머리 쓰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뭐에 따라 다 붙들어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여전히 계산이 앞서게 되는 모습이 제 앞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여전히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늘의 부유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줄 압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 그래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함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9절에도 보게 되면 여전히 9절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답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존재라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도 삶으로 적용시키고 변화되는, 그래서 진짜 하늘의 부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거 조금 없다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늘의 부자입니다. 하늘이 그럼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발견해내는지, 그 진리를 지금 이 순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될 때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래서 반드시 흘려보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한 번에 주시는 거지 오늘 요만큼 내일 요만큼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번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창고에 채워넣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흘려보내야만 또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창고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만큼 주시니까 왜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흘러간 생 가득 채워지면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만큼 흘려보내 주시고 우리에게 창고의 문을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이 가르치는 새로운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하나가 남는데 그게 바로 think, 감사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말씀의 신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핵심 구절을 저는 8절로 정해놓고 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는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15절을 세 군데로 나눠서 그 의미를 같이 함께 부여해 보려고 해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인데요. 우리 어떤 마음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 바울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이방인의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디를 도왔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교회를 도왔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돕는다는 소식이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이쪽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전해졌고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들도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당시에 이 헌금은 연보였습니다. 연보, 구제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겠다.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들었던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초기 교회는 기득권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하고 자신의 연약한 것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돈 없어요.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보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다른 교회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자꾸 없는 것만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요. 다음 세대 투자 못해요. 돈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만 보이니까. 근데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덜 부족해도 그들을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부활한 사람들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에서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하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우리도 같이 할게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붙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선물이었구나.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내 노력의 획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을 오게 되면 그것을 쥐고만 있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강물은 흘러가야 바다가 삽니다. 고이면 썩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그 열심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갔고 그 흐름이 마게도냐에게까지
전달되고 전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게 되는 거야?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은혜가 흘려보내게 되니까 이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두 사람의 모인 영향력이 두세 사람이 되고 두세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되면서 이 영향력의 그 시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과정을 묘사할 때 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분발하게 하였다. 이전 성경에서는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격동시켰다. 이 열심히 의미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불꽃이 탁 튀니까 순식간에 번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져 버린 것이죠. 왜?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오후에 예배 예전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오후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세미나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 말이 목사의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목사 헌금 얘기하네? 그러면 은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예배의 예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예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오래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분의 그 하루의 패턴을 잘 보니까 매번 교회에 와서 혼자 도맡아서 없는 데서 교회를 청소하죠. 새벽마다 와서 또 문도 열고요.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가족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22년을 걸어왔습니다. 순조롭기만 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우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격동의 파문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조용한 행보가 한 사람에게 또 하나의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섬김이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에 불을 지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는 분발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격동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는 그래서 원래 흘러가야 정상이에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걸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는가? 오늘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주제 두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이 가르치는 새 계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어야 삽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이 딱 뭐예요? 헌금이구나 라고 하시죠. 그죠? 헌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오해를 반드시 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불편해하면 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게 불편하고 아까우시면 내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올려드릴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돈 없어도 교회 움직여집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거든요. 주님께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여전히 내 창고가 크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 써야지. 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고. 우리 예언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씨앗 비유를 한 것이 있어요.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걸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긴 설명이 담긴 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있지 못하겠고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이라는 것을 삼아서 그것으로 비유했죠. 씨앗은 죽어야 살죠. 씨앗 그대로 심겨져서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땅 속에서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려야지만 그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새 생명이 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은 땅을 뚫고 그곳에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또 다른 생명체로 바뀌는 게 바로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다시 이 씨앗 얘기를 꺼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관대함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어야 삽니다. 내어 주어야 풍성해집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으실 수 있으세요? 흘려보낼 수 있으십니까? 그 풍성함을 맛보이셔야죠.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내어놓는 자는, 그에게 심기는 자는, 그에게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논리와 정반대의 개념인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쥐어야 내 것이다. 내가 줘야만 내 것이다. 지켜야 살 수 있다. 빼앗기면 없어진다. 이건 부활 이전의 논리라니까요. 무덤의 논리입니다. 무덤의 논리. 그냥 죽어가는 것이죠. 화무시비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화무시비롱. 아무리 지금 그렇잖아요. 벚꽃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난 주중에 비가 한번 오니까 아이고 벚꽃 다 떨어져 갖고. 근데 해석이 달라요. 아, 떨어져서 이제 볼 것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아유 오늘 신방인데 꽃길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르다니까 해석이. 근데 그 꽃이 10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화려함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 인생으로 전체를 영원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의 논리는 거예요. 무덤의 논리. 근데 부활의 새 논리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썩어서 생명의 나무가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 논리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져야 된다?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 높아지십시오. 그 대신 그것을 아래로 향하고 나누는데 사용하십시오. 안으로 향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자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 좀 우리가 없어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투자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입장 아닐까요?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독교 명문과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죠.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예와 뭐 이렇게 한 사람씩을 이렇게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우리 외국 사람들 말고 우리나라 안에도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많이 조금 더 시간이 할애되지만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좀 알려주신 분을 한 사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근데 말을 하면 그런가 할걸요? 저 이현필 선생의 정신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공동체. 다일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바퍼 목사님. 청량리 588의 그 창녀촌의 그 창녀들을 삶으로 느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벌을 해주는 최일도 목사님의 그 정신이 바로 저 이연필 선생의 정신을 따라서 만든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분은 191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나서 196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나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이제 광주라는 시로 중심을 옮겨서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한 하늘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또 하나의 성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저분의 별칭을 저렇게 붙여요. 맨발의 성자, 한국의 프란체스코라고 얘기해요. 왜 맨발의 성자일까요? 자신의 신을 신지 않고 남들에게 그만큼 나눔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이 선생님은 6.25 전쟁 끝나지도 않은 1951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주거리를 가보니 거기에 홈리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이 없고 막 전쟁터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 이름의 집을 하나 졌는데 그게 뭐냐면 귀일원이라는 삶. 귀일원, 하나로 돌아가는 집이라는 거죠. 주님과 내가 연합됐으니 하나로 돌아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 가진 사람들은 누구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연필 선생님이나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모두가 다 탁발 입어요. 탁발. 누구에게 이렇게 뭘 받아먹는 그런 삶을 시작했고 노동을 하는 일일 노동을 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먹지만 그때는 세 끼를 다 먹어도 배고픈 시절인데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빈곤함을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30% 안에 드는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죠. 우리는 여전히 없다고 하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흘려보내지 못하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조차도 우리는 불안해서 손을 못 놓고 있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가 헌금 강요 안 하니까 헌금은 많이 안 나와요. 감동을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예언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언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당신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 삽니까? 이연필 선생님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감동이 되어서 이걸 우리 가족들에게도 한번 공유했으면 좋아서 그분의 그 기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채우시면 또 또 비웁니다. 비웁니다. 이것 또 뒤로 넘겨주셔야죠. 예.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채워지면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반복하게 하는 것. 이분의 씨앗의 논리를 알았던 거죠. 비워야 채워집니다. 심어야 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람이 사는 계산법이에요. 다시 본문 7절로 돌아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겨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힐라톤이라는 힐라롤이라는 단어예요. 힐라론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영어에 힐라로이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웃음 터져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줬는데 기뻐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목장 중에 어떤 목장이 제일 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소망한나 목장이에요. 지금도 막 서로 밥을 사겠다고. 오늘 내가 샀으니 다음엔 너가 사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이 샀으니 오늘 내가 사겠다라고 지금 막 서로 해갖고 우리 이경순 선생님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날짜 정해놓으라고.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거죠. 근데 기뻐요. 기뻐 막. 어쩔 줄 몰라 해. 이게 힐라론이라니까요. 즐겨내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 막 이렇게 준비할 때 막 기뻐서 내십니까? 막 헌금 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만큼 벌어서 하나님 이만큼 드려요. 막 그렇게 기뻐서 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것도 빠져야 되고 이거 빠져야 되고 이거 빠져야 돼. 계산하십니까? 또 목사님 헌금 얘기하네. 그거 아니라니까. 불편하면 하지 마시라고요. 이 웃음이 맞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의무감에서 눈물을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씨앗이 이 헌금이 이 물질이 이 마음이 모여져서 어떤 열매를 또 맺어질까 어떤 결과물을 얻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 이게 부활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걸 통해서 또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 기쁨의 근거를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문장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1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저 부족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경험을 못해서 뿐이지 모든 항상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11조의 축복을 한번 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헌금에 유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돈이 좋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더 돈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더 많았어요. 저는 지금 더 높은 곳에 서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헌금 갖고 제 사적으로 유익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우리 교회가 11조가 모여지면 그걸 통해서 정말 생명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그걸 위해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야 니네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의 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10의 2조 10의 5조 하라는 게 아니라 11조의 양을 더 많이 하셔서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눔에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전전긍긍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풍성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창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말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아멘.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우리 교회에도 몇 군데 지역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해서 보내요. 우리 저 분위기나 파서 저 우리 반대편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보내요. 조금. 근데 그것이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많이 베풀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절대 못해요. 누가 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베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해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바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영어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 어디 갔어요? 그 영어 교육학과에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미달되는 베트남 어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 공사의 대사가 됐어요. 왜? 베트남어 아는 사람이 그 당시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 내가 거기서 떨어졌고 내가 그래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에게 조금 더 수련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나에게 그 기회를 더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전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채워져서 또 그것을 흘려 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가르치는 새 계산법입니다. 심어야 삽니다. 심으면 넉넉하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나의 삶을 여전히 나의 그 공간 안에서 고립되어서 그 공간 안에서 전전긍긍되시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쳐나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의 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만 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이방인의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의 그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그 헌금이 가니까 가난한 교회가 피로가 채워졌죠.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에도 우리가 이제 7월달, 8월달에 우리가 청소년하고 청년들 지역 교회를 가게 되면 그곳에 이제 우리 또 기관들이 같이 함께 가서 또 같이 할 거예요. 피로가 채워지잖아요. 피로가 채워지니까 어때요? 그들은 피로가 채워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배고픈데 밥 사주면 감사해요, 욕해요? 감사하잖아. 그잖아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들은 갚을 게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부르키나파소 얘기하고 필리핀 얘기하고 캄보디아 얘기했지만 미얀마 얘기했지만 그곳에 우리가 심겨졌어요. 대표적인 예로 황윤규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헌금을 모아줘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우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를 어떻게 고백해요? 그 우물은 우리 예언교회가 만들어준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중엔 더 달돼서 우리 교회 뭐 증축하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런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져주는 그런 모습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세워졌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생길 때 지금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은혜라는 브릿지로 인해서 하나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사모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리워한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데 단 한 번도 손잡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 적이 없었는데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그걸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이 흘러가니까 감사가 넘쳐서 사모함이 그곳에 심겨지는 열매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로 은혜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다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왜 내려놔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5절에 바울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멈추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고요. 논리를 다 내려놓고요. 권면도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한마디를 터뜨립니다.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 아멘. 저는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막 발음이 꼬이죠. 예? 아넥데디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 발음 어려워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 단어를 지금 하나 올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이제 끊어보면 아넥디에게토스라고 해요. 아넥디에게토스라는 건데 잘 안 되죠. 어쩌면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은혜를 나누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는 게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근데요, 이 아넥디에게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인데 바울이 쓴 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상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아넥디에게토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이야기, 연보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씨앗과 열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의 근원에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렸고 또 그 부활로 우리가
하늘의 부유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빈 무덤 앞에 가장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만들어뒀던 선 장면으로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부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할렐루야가 이 15절의 감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정리가 될 수 없는 감사예요.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감사예요. 그냥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예요. 말할 수 없는 아넥디에 게토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씨앗이 심고 그곳에 감사의 열매가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함을 체험하는 우리 예언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론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존재, 그것이 이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인들 열심히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기업으로 성공하셔서 큰 부자 되십시오.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싸우는 그 순간서부터 그 부자는 망하게 됩니다. 하늘의 원리를 붙들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등극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세상만 알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기록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그것을 대변하고 그 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록체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숨 한숨조차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넥디에 게토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일 공동체 영성의 기초가 되었던 그 이연필 선생이 맨발로 강주거리를 걸었을 때 그분의 심는 씨앗이 귀희런이 되고 그 귀희런에 수많은 생명들이 태동되고 그가 그 정신을 통해서 다일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일 공동체가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채워지면 비워지고 채워지면 비워지고 그것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들에게 거창한 건 요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씨앗 하나이라는 거, 씨앗 하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 하나를 심으십시오. 저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힘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웃에게 우리 작은 것 하나 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문지방 신방이에요. 문지방 신방. 자꾸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오는 그런 모든 상처들 다 내려놓고 서로 감사함으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씨앗이 열매가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씨앗을 주신 분이 거두시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심는 자를 굶기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월 달에 행복 나눔 축제가 그런 심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만 아는 우리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개미군단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부활한 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라고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